자,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럴 때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 앞에 또 복음을 먼저 받았으니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정말 이 바울 사도의 고뇌가 섞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으로 저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장, 10장, 11장 바울 사도가 정말 이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이방 사람들,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는 바로 그 로마 교회에서 정말 그들 삶 가운데 로마 한복판에 그 당시에 뉴욕 같은 곳에 살면서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셨음을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터치하고 또 이 죄에 대한 구원을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음을 설명하고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성화의 길을 가게 되고 sin, salvation, sanctification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지도 못했던 율법과 언약과 상관없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이 복된 것을 설명을 하다 보니 갑자기 너무 자기 동족에 대한 생각이 그냥 확 올라오는 거예요. 3장에 나왔던 것처럼 9장 1절에 나온 말씀이 정말 이 동족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전에는 이렇게 되었었는데 9장 지금 현재는 너희들이 지금 이루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음을 3장을 나누어서 9장, 10장, 11장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이 숨겨져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9장, 10장, 11장은 신약 성경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유대인들이 읽으면 저 어디서 나온 거 들어본 말씀인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인용을 가장 많이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9장, 10장, 11장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벌써 12번인가 13번 인용이 나오는데 9장, 10장, 11장의 구약 성경 인용이 21번입니다. 히브리서 어떤 섹션보다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겠죠. 우리가 구약을 들여다봅시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구약의 어느 시대를 보든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믿음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너무나 쉽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대로 믿는 믿음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까지 이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바로 9장, 10장, 11장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본 9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이제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14절을 이제 보게 되면 똑같이 연결되는 메시지죠.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죠. 자, 우리가 이때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별로 있으니까 그냥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죠. 그러고 사는 거 그냥 뭐 주시는 대로 그냥 뭐 즐기면 되죠.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절대 믿음이 아니고 신약 성경 구약과 신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유대인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줍니다. 14절.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좋은데 바로 이 누구든지 해당되는 그들이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이름 부르겠습니까? 또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듣지도 못한 분을 그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름을 부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려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근데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려면 전해주려고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분명한 목적을 이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끝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높이 올라가는 것일까?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일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일까? 모든 사람이 나만 나타나도 어저 사람 누군지 알아서 박수를 쳐줄 만한 사람들의 갈채 속에서 있는 사람일까? 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가운데 이미 그걸 당겨서 사는 거듭난 백성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그 삶, 이 땅 가운데 그냥 끝나는 것으로 터미네이트 되지 않는, 병원에서 익스파이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게끔 만들어내는 그 삶인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캐나다 형제는 딱 보는 순간 뭐 탤런트인가? 라고 생각될 만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로서리 가면 여러분 뭐 이렇게 세탁 뭐 그런 이 물 파는 청소 용구 이런 데 파는데 보면 머리 반들반들하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미스터 클린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주 뭐 캐나다 친구인데 아주 그냥 머리는 반들반들하고요. 서울 온누리에서 사역할 때에 12명의 그 영어예배에서 안수 집사를 2년 동안 훈련시켜서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근데 그 피터 브라운이란 그 집사님은 매달 큐티 책을 자기 걸 하나 하고 한 4권, 5권 더 구입을 합니다. 근데 한 2주 정도 가면 큐티 책이 너덜너덜해져 있습니다. 15일쯤 돼서 가면 큐티 책에 고무 밴드를 둘러놨습니다. 겉장이 벌써 이제 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말쯤 되면 이게 뭐 이 고무 밴드가 없으면 이 큐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피를 도대체 이 큐티 책 5권씩 사서 뭐 하냐고. 여기 한 권이 총 6권이 샀냐고. 그 친구 저한테 싹 웃으면서 이렇게, 목사님 이러나 모른다고 저보고. 제가요 멀리서 봐도 머리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큐티 책 하나 가지고 광화문 앞에 있는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시켜서 성경책 펴놓고 머리 빡빡 민 반들반들한 사람이 조명 밑에서 성경책 보고 있으면 커피 사러 2층에 딱 올라오는 순간 제가 제일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궁금하겠죠? 덩치 이렇게 생긴 사람이 앉아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으면 성경책 보고 있으면. 그러면 꼭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씩 웃으면서 걸렸구나 한 놈.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 큐티를 통하여 전도를 합니다. 거의 매달 5명의 새로운 성도를 정말 진중하게 앉아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명사회에 산다고 해서 곳곳에 운전하다 보면 교회가 있다고 해서 복음을 듣습니까? 들어서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 정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음부의 권세가 정말 대항할 수 없는, 프리데어할 수 없는 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지금도 주님의 지체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고 계시죠.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었겠습니까? 자, 믿는 가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복이지요. 그러나 몇 대째라고 해서 꼭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 참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가장 골치 아픈 그놈이 제가 살던 고향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얼마나 개구장이고 얼마나 사고는 많이 쳤는지. 네, 제가 살던 동네는 그 지역에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왜 보내겠습니까? 목적 갖고 보내시겠죠. 그러면 보내는 목적을 분명히 아니까 그냥 덜렁덜렁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가죠. 전하러. 그러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전하는데 이거 뭐 이상한 말씀으로 또 전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겠죠. 왜 갔는지를 분명히 아니까. 전하면 그 말씀이 동의가 되겠죠. 믿어지겠죠. 나의 삶을 통하여서 간증하겠죠.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부르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 사이클 가운데 어느 한 지점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보내는 사람도 아니고 전하러 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사는 것이 바쁘면 뭐 다른 거 하면 되죠 뭐. 라고 산다면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제가 이번에 가는 선교팀들은 참 죄송해요. 왜냐하면 뭐 처음에 제가 프리뷰로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는 했지만, 며칠 전에 어느 한 분이 가정이 4명이 가시는데 이제 인슈런스로 커버 안 되시는 가정이에요. 백신을 여러 개를 맞아야 돼요. 사실은 저는 헤파타이티스 A 맞고, 레이비스 맞고, 옐로우 피버 맞고, 그 다음에 뭐 TB 맞고, 뭐 또 뭐 하나 또 맞고, 저는 한 6개 정도 맞은 것 같아요. 줄 서서 맞아야 됩니다. 예약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가정은 2개만 맞았어요. 옐로우 피버, 헤파타이티스 A. 비용이 올라왔는데 2,600불이에요. 보험 처리 안 돼서. 제가 광견병 주사를 맞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You make sure that this is covered by your insurance.
나보고 이 인슈런스 커버 되는지 확인했냐고. 난 확인했다고. 인슈런스 커버 안 되면 당신 맞는 광견병이 988불이다.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1000불짜리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 돈이면 캔쿤 가죠. 캔쿤 일주일 동안 그냥 돈 남아 아마 오실 겁니다. 왜 거기 갑니까? 화장실도 없는데. 애들은 또 왜 데리고 가십니까? 그런 질문들 많이 생기잖아요. 왜 가겠습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이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다가 보니까 천국이 있어? 천국 가는 데는 나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기도 전에 수천 년 전부터 말씀하신 그 인용들, 약속하신 그 언약들이 다 이루어져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바로 그 엄청난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아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 땅 살아가는 게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도우시고, 지금 이 시점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안위할 수 있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된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내가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기 힘들지만 무조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것이 있음은 약속이지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분명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역할을 주셔서 보내셨으니 그 역할 가운데 우리가 늘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가지고 임프레스도 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열심히 2달란트나 5달란트 맡은 종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주님 앞에 섰으면,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주께서 이 모든 걸 이루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일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씨를 뿌린 자나 거둔 자가 주님 앞에서 함께 다 추수날 기뻐하겠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주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직접 거두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5초를 드리겠습니다. 복음 요약하시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연습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복음, 이게 탁 나와야 되거든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제가 생각한 건데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 다 지나가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말씀된 대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직접 십자가 위에 대신하여 substitute 죽으시고 그 모든 하신 말씀이 진짜인 것을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것이 복음이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 복음, 정말 까마득한 이 다른 나라에 이렇게 뭐 비행기도 있고 기차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 글 쓸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원래 화장실이란 게 있어야 됩니까? 그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원숭이 고기 먹는 그거가 정말 the best treat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이 부족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있으셨습니다. 온 사방 곳곳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해야 되는 일이겠죠. 자, 여기서 지금 15절에 보게 되면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 가운데서 이사야 52장 말씀이죠. 7절에 나온 말씀인데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의 발보다 아름다운 발을 가진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아내 발이 제일 이쁜 줄 알고 있거든요. 아예 여러분 신발 벗고 제 앞에 오지 마세요. 저희 아내 발이 제일 이쁩니다. 네. 항상 이렇게 만지거든요. 마사지를 해주면서 만집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시대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자, 이사야는 BC 한 780년부터 시작해서 한 680년, 670년 그 정도까지 한 4, 50년 정도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다 보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만 없어진 줄 알았더니 우리가 이사야 52장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예전에 이집트에 끌려가가지고 그냥 노예 생활을 하더니 그리고 또 아수르까지 끌려가서 하고 있더니 아니 지금은 또 여기 있네. 지금 그 말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지금이 어디입니까?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끌려가가지고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너네들 포로 생활해서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예 초입부터 모세를 통하여서 700~800년 전에 BC 1440년에 이들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네들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고 정말 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정말 복의 복을 더한다. 근데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내가 했다, 내가 세웠다, 포도원이고 감람나무고 다 내가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너네들 앞에서 쫓아내었던 가나안 7족속과 똑같이 내가 쫓아버린다라고 말씀하셨죠. 신명기 28장부터 시작해서 31장, 32장까지 딱 하나님 말씀을 너네들 앞에 2개 준다. 복과 저주를 준다. 너네들 알아서 선택하라고. 그러면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마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 신앙이요 혼합주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신앙이 싱크리티즘입니다. 아니 교회도 가지요. 아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랑하고 때로는 이것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혼합주의예요. 하나님과 어떠한 경쟁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주일 예배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고백하는 것보다 내 삶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거 우상 숭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쳐서 다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내십니다.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이미 작정하시고 이 70년의 시간을 딱 두셔서 너희들이 끌려올 때 네 차례에 걸쳐서 지금 노예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 3차례에 걸쳐서 다 회복시키시는데 보라 이제 거기서 나와라. 포로 끝났다. 이 소식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이쁜 발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동족들에게 전하러 가는데 천천히 가겠습니까? 가기 전에 여기도 구경하고 저기도 구경하고 그렇게 가겠습니까? 아니면 내 식구들이 지금 여기서 죽는 줄 알고 몇 대 지금 걸쳐서 살고 있는데 지금 금방 태어난 자녀들 걔네들은 여기서 태어났으니 자기는 바벨론의 원래 우리 집안이 노예인 줄 아는 거 태어나겠죠. 여기 사는 것이 원래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지요. 한 번은 서울에서 있는데 탤런트 정여원 여자 탤런트 있죠. 키가 막 저보다 더 크더라고요. 정년 자매가 스케치북을 하나 들고 왔어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생각을 주셔가지고 그렸습니다 하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는데 몇 장 넘기고 제일 첫 몇 장에는 뿅아리 그림이 있어요. 뿅아리 그림. 그리고 몇 장 뒤에는 독수리 새끼 그림을 해요. 뒤에 독수리 그림 아주 그림 잘 그렸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하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도 받고 하는 가운데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눈물 글썽글썽. 목사님, 저는 살면서 그냥 저는 아무 힘도 없고 그냥 뭐 탤런트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거 하고 해서 그냥 저는 뭐 어린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냥 당하면 당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힘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소망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독수리로 만드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도 올라가는 바로 그 말씀 생각하면서 아니 우리가 그냥 비실비실한 그런 새들이 아니라 독수리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한 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 땅 가운데 그냥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가끔 저는 이런 공상을 해봤습니다. 아유, 하나님 뭐 이렇게 페루도 가고 쿠바도 가고 뭐 여기저기 선교 중국도 가고, 하나님 요즘 뭐 과학도 좋아서 그냥 TV를 통하시든 인터넷 통하시든 맨날 며칠 날 하나님께서 큰 손을 그냥 공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날씨 좋을 때 공중에다 God loves you 그거 한번 쓰시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괜찮을 것 같으세요? 나는 여호와로다 쫙 쓰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 믿어라 하는 그거 몇 자리 쓰시면 다 나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그렇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쓰셨는데 그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I love you. 아이가 누군지 설명. 바로 옆에 서가지고 그 아이가 이상한 뭐 이 우상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이 아이고 사랑해 이뻐 내 새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은 구속의 사랑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만큼 우리를 온 세상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정말 영생을 주시는 그 사랑 옆에서 일일이 설명을 다 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이것만 써가지고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일일이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이는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하시지 않을 걸 아셔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안 믿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드는 그 방법을 지금까지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둠 가운데서 어둠이라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재미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안경이라고 쓰신 신국원 분의 책을 보게 되면 그분이 토론토에 있는 기독교 학문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가끔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제 친구들이 오게 되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제 구경을 이제 시켜주는 안내를 이제 많이 맡았다는 거죠. 뭐 보스턴도 가끔 그러잖아요. 누가 오면 보스턴 시내 구경시켜주고 하버드도 가야 되고 아유 저희 뉴욕 뉴저지 있을 때 많이 했어요. 맨하탄 데려가야 되고 뭐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제 다니는데 언제 한 번은 어떤 학교에서 이제 박사과정 하고 있는 이 장님인 형제가 하나 와가지고 구경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니 장님이 나이아가라 폭포 보여야 뭐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자기가 이 형제를 부탁받아서 이제 믿는 형제를 데려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제 캐나다 쪽에서 구경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 때까지 뭐 봤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몇 주 지나서 한국에서 동료 친구들이 왔는데 전부 다 장님인 거예요.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왔는데 그 시각장애인들을 데리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누가 구경시켜준 거 하면 몇 주 전에 자기가 시켜준 이 장님 형제가 데리고 가서 너무 안 돼서 자기가 운전할게 해가지고 자기가 발런티어로 갔는데 설명하는 것을 자기가 따라가면서 들었더니 자기가 몇 주 전에 설명한 것보다 설명을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신 그분 책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줍니다. 2명의 장애인 친구와 더불어 다시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선 그가 오히려 나보다도 더 멋지게 풍경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는 내게 눈으로 보지 못해도 대자연의 경이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해주었는데 아니 우리 두 눈이 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기묘함에 깊은 감동을 받고 감탄사를 와 발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못 본다는 것. 그러니 더욱 이상한 것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구절입니다. 도덕의 심보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을 모를 뿐이다. 마지막 구절. 마치 도덕이 주인에게 관심을 가지기는커녕 주인이 없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말이다. 그분 쓰신 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그 너머까지 눈에 보이는 그 이상까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을 보는 형제는 있는데
그냥 그 앞에 가서 우와 굉장하다. 근데 이거를 누가 만드셨지? 그분 만드신 분이 이 정도면 그러면 내 인생은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내가 왕노릇을 해야 되니 그 도둑심보로 산다는 거죠. 이거를 보면서 와 우리는 복음에 정말 빚진 자로서 도둑심보로 살면 안 되겠다 하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십시다.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온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바울 사도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때 그들이 모두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 순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만 복음에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사야 53장 1절에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해 듣고 바로 가서 그곳에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몇십 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 동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곧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 나옵시다. 여기 영원히 살 것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살지만 하나님의 목적 갖고 이끄셨으니 이곳에 사는 가운데서 우리는 회개하고 잘 살아야 됩니다. 즉 바벨론 사람들로 하여금 너네들이 힘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끌고 온 것 같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 보내신 것인데 너네들 잘난 척 할 필요 전혀 없어. 우리는 잘못해서 우리가 얻어맞았어. 우리 회개해서 너네들을 크게 교만하면 하나님이 날리시면 너네들 완전히 날아간다. 지금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딱 원데이 24시간 만에 바벨론이 그냥 페르시아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고대 역사 가운데서 나라 제국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그때가 유일무이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무혈 진압하는 것처럼 그냥 그 큰 나라가 하루아침에 페르시아로 싹 바뀌죠. 그리고 바벨론은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던져야 되죠. 아, 하나님의 말씀 진짜 확실하구나. 진짜구나.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또 이 유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그럼 못 들어서 안 믿었습니까?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들었는데도 안 믿었다는 거죠.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9장 4절 5절에도 나왔고 로마서 3장 1절 2절에도 나왔고 유대인들의 베네핏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진 프리빌리지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약속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늘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영적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정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입니다.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말은 어떻게 하고 하는 건 너무나 잘 아니까 거기서만 그렇게 하고 남들 안 보는 데 가서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다분한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한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이거는 아주 그냥 너무 어렵죠. 바로 유대인들 같은 거예요. 그들이 몰랐습니까? 다 알아요. 안 믿죠. 자, 여기서 등장하는 재미난 말씀이요. 복음에 순종하다 16절에 나온 단어는 믿는다는 피스티오라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뒤에 나와 있는 우리 21절에 나온 거 순종한다는 그 표현에서 나온 거죠. 다른 단어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후포, 밑으로, 언더 뜻이죠. 그 다음에 아코에오, 말한다. 말하는 거 밑에 들어간다. 그 말은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한다, 순복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을 내가 순복해야 될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또 19절 내가 또다시 묻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주님 제가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습니다라는 그런 핑계가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안 되니 우리 믿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안 믿으려고 지금 배척하는 것이죠. 자, 모세가 이미 신명기 32장에 말씀했죠. 21절에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서 또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13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똑같은 인용이 나오거든요.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사도행전, 이건 찾아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은 물론 30절, 31절이죠. 자,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거물려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 가운데 있는 그걸 지금 설명한 것이지만 사도행전 내용의 끝은 어디서 끝납니까? 28절에서 끝나잖아요. 28절 읽어보면 여러분이 방금 보셨던 그 말씀으로 끝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로 코테이션이 끝납니다. 자, 그 말씀은 사도행전조차도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조차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모든 것조차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한테로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끔 전도해보러 나가면 캠퍼스를 가도 누굴 전도하면 그런 분 만나시잖아요. 아유, 제가 옛날에는요, 제가 청년부 회장도 했습니다. 이런 가끔 만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아유, 저 중고등부 때 주일학교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저 알아요. 어릴 때 교회 많이 다녔어요. 하는 사람에게 다시는 복음이 안 전해졌다면 이 가운데 지금 구원받은 자로 안 계실 뿐인데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두 번째 붙을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배척당하더라도 복음 전도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계속 진행이 돼야 돼요.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이 또 자기 속에 이고가 커서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렇지 않죠. 계속 가죠. 주변에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 가족 누가 없는지, 혹은 친한 친구, 혹은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나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요즘같이 복음 전하기 기가 막힌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알지. 7.8 지진. 그거 왜 난 줄 아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부터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대. 그러면서 구글하면 좋잖아요. 요즘 최근 몇 년간의 지진이 얼마나 빈도수가 그 이전보다도 많이 생겼는지 그거를 보시면서 너 안 믿으면 간다 뭐 얘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가끔 주일날 새벽기도 제가 마치고 운동하러 갑니다. 요 근처에 한 달에 10불 주면 하는 데 있잖아요. 플래닛 피트니스. 제가 갈 때 딱 두 가지 옷만 입습니다. 아니, 두 개만 입는다는 뜻이 아니고 두 가지 옷만. 하나는 위에 나자짐 교회 티셔츠가 나자짐 교회 티셔츠를 입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라고 적혀있는 큰 이스라엘 가서 사온 티셔츠 이제 오래 입어서 운동하기도 좋고 그거 입고 가면요 꼭 말 거는 사람이 있거든요. 언제 한 번은 입고 갔더니 Your shirt looks good 하더라고요. 바로 뒤에 뭐가 있습니까? Find the lost, equip the found, send the equipped. 그 구절이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사람 옆에 쭉 앉아가지고 왜 그 얘기 했냐고 묻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 삶이 복음 증거, 정말 아름다운 발이 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모든 것이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학교 보내고 키우고 직장에서 일하고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막 우연찮게 일어난 그 일이 정말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2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온종일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서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오게 하시고 지금 이방인들도 다 돌아오게 하시는 그 손 아닙니까? 여러분 손 내밀 때 두 가지 현상밖에 없잖아요. 손 내미는 게 왜 손을 내밀겠습니까? 이렇게 세워주려고 뭔가를 초청하는 거죠. 내 손 잡아라, 일어나라, 초청하는 손이잖아요. 또 다른 손은 무엇입니까? 뭐 주려고 손을 내민 거죠.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 난 손, 선물을 주시는 거죠.
어머니가 결핵으로 어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지주였던 아버지는 농부들에게 둘러싸여서 두들겨 맞아서 살해당하는 것을 직접 어려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너무 큰 상처로 남아가지고 간진병이 생겨서 평생 지병으로 갖고 삽니다. 그러다 청년이 돼서 공병대 장교까지 되면서 사회주의 혁명 가운데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비밀 결사대에 들어갔다가 들켜서 총살형 선고를 받고 지금 총살 형장으로 끌려가 있다가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정말 가까스로 종신형으로 바뀌어서 차라리 죽는 게,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다고 생각되는 그 형무소로 가는 기차 속에 있는 한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유배 가는 그 도중에 어느 한 기차역에 잠깐 휴식으로 멈춰 섰는데 창문 옆으로 누가 톡톡 두드려서 창문을 열어보니 만난 적도 없는 어느 한 여인이 자기에게 신약 성경을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뭐 선물이니까 뭐 많이 받아서 본 적도 없고 다시 만난 적도 없고 그 성경책을 갖고 시베리아 한복판에 있는 감옥소로 가지요. 정말 지옥 같은 그곳에서 성경책을 읽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나중에 그곳에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분이 여러 책을 썼지요. 죄와 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정말 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정말 그건 뭐 그냥 평상적으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 작은 하나의 만남, 그 독일 여성이 건네주는,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너무 건네주는 그 성경, 신약 성경 하나 단본, 그거 하나 가지고 인생이 바뀌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이 보내시든 전하는 사람이든 먼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으니 바로 이 복음 사역의 어떤 시점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금도 액티브하게 섬기시는 그리스도인들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냥 평상시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자그마한 일상이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기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더 드려서 지금도 구원하시는, 지금도 손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그런 기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며 저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신 그분 선전하는, 증거하는, 전하는, 또 보내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저희가 보내든 보냄을 받든 저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바로 이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기억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거저 나눌 수 있는 그 일에 저희도 함께 열심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 All that I am, all that I have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All that I am, all that I have, I lay them down before you. All my regrets, all my acclaim, the joy and the pain, I'm making them yours. Lord, I offer my life to you, everything I've been through, use it for your glory. Lord, I offer my days to you, lifting my praise to you as a pleasing sacrifice.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기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저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온전히 번제로 다 타버리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기쁨의 연기처럼 올라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주님, 이 상황 속에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늘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믿음의 사람들로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또 선택하는 모든 중요한 시점 가운데 이것이 복음 증거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지를 빠지지 않고 늘 던짐 가운데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칭찬하실 영원한 목적 갖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면 주여, 저희가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께서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여서 주의 성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으니 주여, 주께서 모든 것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여서 거룩하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를 아시고 필요한 것 채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 자들에게 한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복을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필요한 것 채우시리라 믿사오니 40년 동안이나 만나와 메추라기와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시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신발에 밑창도 닳지 아니하고 옷도 전혀 헤어지지 않도록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기적으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동일한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변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똑같이 만나 이 복 가운데 그들도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신실한 증인들로 저희를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해 주심이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먼저 복음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으니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의 견인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복음 증가하는 그 일에 저희가 보내든 전하는 사람이든 직접 간접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각오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저들의 삶과 피값으로 사신 이 몸된 교회, 온 세상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백합니다. In Christ alone, in Christ alone, I place my trust and find my glory in the power of the cross. In every victory, let it be said of me,
My source of strength, my source of hope is Christ alone.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래층에 내려가셔서 성도들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